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명하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심정을 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시작하는 이 1편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대부분을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이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적합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면은 그냥 이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왕이었다고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다윗 왕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참 누렸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어떤 삶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을 대해서 다윗이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경은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달콤한 조언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야 세상 재미 보고 살자, 세상에 이렇게 하면 세상에 복 받으며 산다 하는 이러한 악인들이 주는 조언이나 그러한 달콤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러한 걸 좇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삶, 세상을 따라 사는 삶. 죄인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쾌락, 유혹, 그러한 길에 사는 것을 아주 자랑하며 사는 이런 죄인의 길에 서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저희 살 살아갑니다 라고 바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그냥 남을 속여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야로 뭘 생각하느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주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주야로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돈 벌까? 돈 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주야로 그냥 주야로. 저희 할머니는 그 살았을 때 가끔 그런 얘기했어요. 난 한번 돈벼락 한 번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돈 한 번 벼락 실컷 맞아가지고 돈 실컷 한번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야로. 예. 그래서 맨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집에 돼지 새끼 밥 잘 먹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막 맨날 할아버지한테 꾸중 듣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가 주야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아마 우리 올해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꾀를 쫓지 않는다. 쫓지 않는데 No follow the counsel of ungodly people. 바로 이 악인의 좋은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no stand, 서지 않고, sit, 앉지 않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나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냥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막 꿀송이 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제가 저 자신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2024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가 풀을 먹고 이렇게 그늘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계속 되사기만 하는 거예요. 또 씹고 또 한 거 씹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몸을 변화시켜서 관절을 다 변화시키는 참 그러한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늘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내 팔, 곤절 이거 다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살아서 나한테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게 해주십소서. 내 머리나 내 꾀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절에서 사람들이 또 닦듯이 그냥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몸 행동까지 말하는 것까지 보는 것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의 그 중요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있어.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물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으니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이 이제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너무나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막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 앞에 보이는 적들이 그냥 성들 여리고 성이라든지 이런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막 이러한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막 가르고 40년 동안 그냥 불과 기둥으로 만나를 내리는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모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참 걱정도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네가 가는 길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앞에 어떤 적들이 있든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탄하게 갈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안 되는 일 없이 다 그냥 형통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뭐 얼마나 많은 뭐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군사력이라든지 뭐 작전 이런 것들이 해야지 아마 그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통해서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귀한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통하고 복된 또 평탄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미국의 지금 한 100년 정도 됐네요. 예.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 잔 와나메이커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 시작해서 아주 그냥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이 잔 와나메이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이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잔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또 불리고 또 미국의 이 최신부 장관도 했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도 끼친 이 와나메이커였는데 철저하게 주님의 날 자기가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일은 자기의 어떤 일보다도 제일 먼저 우위에 두고 살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잔 와나메이커를 형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하루는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잔 와나메이커에게 당신이 이처럼 당신의 이 사업에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 그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잔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고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을 보여줬어요. 기자들이. 근데 기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전략 대단한 게 사무실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갔더니 사무실에 책상 위에 성경책. 이게 내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이 잔 와나메이커가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게 신뢰를 받았냐 하면은 미국의 이 경제가 침체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 모든 비즈니스 가게들이 다 값을 다 올린 거예요.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와나메이커도 이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도 이제 이 모든 그 값을 올리려고 그걸 주님 앞에서 내가 값을 올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서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리라 할 때까지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값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참 더 어렵게 됐는데 이 잔 와나메이커만 값이 그대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잔 와나메이커만 우리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우리는 이 사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던 이 잔 와나메이커만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잔 와나메이커 백화점으로만 몰린 거죠. 가게로 몰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한 가지의 그 성공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늘 존 와나메이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 사랑하며 살아라. 너 주님 따라하면 너 인생 실패다. 때로는 내가 일상에서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내가 아버지로서 소원이죠.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도 자기가 그 해리스 대통령이 자기에게 그 제시부 장관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겠다고. 저는 어떤 것에도 저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대통령이 해줄 수 있다면은 나도 제시부 장관 수락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먼저 주님 사랑하고 생겼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 성공적인 삶,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동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 때마다 과실을 맺고 풍성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그런 많은 과실을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잘 되긴 잘 됐는데 전혀 하나님 관계없어. 하나님 관계없어. 그건 열매가 아니죠.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삶이다.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편 5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1편 5절에 있는 말씀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면 그건 인정 꼭 나 인정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필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 뭐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no.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완전 실패죠. 내 인생 사는 게 실패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망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책망할까? 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율법,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야로 그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삶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우. 아무 쓸모없어. 바람에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이리 휩쓸려가 저리 휩쓸리고 아무 쓸모없고 또 가치도 없고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이상해서 자기가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세가 있고 이상해서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좀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나는 겨우 알맹이도 쓸모없고 그런 삶이 되고,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악인의 길은 perish, he shall perish, 바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그 길, 그게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거절하고 사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거절하고 사는 삶의 결과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024년을 생각해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 있는 사람의 그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님 말씀 생각하고 무슨 상황이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한다든지 우리 가정을 이끌고 내가 비전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거짓말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